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프로크루테스라고 그 큰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힘이 아주 셉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밖에서 그 언덕을 장악하고서는 그곳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강도짓을 하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가 철로 만든 침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그네를 붙잡아서 강도질을 할 때 그를 그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의 키를 재기 시작합니다. 키를 재가지고 그 침대보다 크면은 크다고 하여서 또 그 침대보다 작으면 작다고 하여서 그 쇠망치를 들고 그를 쳐서 짓눌려 죽이는 그 거인이 그 신화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의 그 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자기에게 맞추려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침대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그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저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 욕망,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앞에 서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 욕망을 바로 자기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탐하려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 세상의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범죄가 바로 선악의 열매를 취하는 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면 이 바리새인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악을 결정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과 정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전통 위에 세워진 그 많은 것들로 재단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가져다 바치는 그 세리는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빼앗는 토색하는 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그런 불의한 자라고 그들이 소리쳐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그 범죄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는 돌로 쳐서 죽일 만큼의 간음한 죄를 지었다고 그들이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남들이 봤을 때는 경건한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심판하며 계수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함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한결 같지 않은 그 저울추가 우리 안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한결같지 않는 그 저울추와 그 되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고 오늘 이 사람에게 있을 때는 이렇게 저울질하며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그 저울추는 흔들리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그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표를 주십니다. 그가 많은 자들에게 살해받지 않도록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살인한 그 자를 향하여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며 표를 주실 수가 있을까? 그의 죄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에게 그 표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살인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그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회개했던 모습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그의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자신의 죄의 그 무게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짊어져야 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인을 보호하기에 그런 뜻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가인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그를 판단하며 복수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그 범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하고 어쩌면 자기의 그 정욕과 살인의 씨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그 살인으로부터, 그 범죄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원수 갚음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복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한쪽으로 쏠려 있기 마련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 공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죠. 이 눈을 범한 자에게 눈으로 갚게 하시고, 또 이는 이로 갚게 하시고, 살인한 자는 살인한 것으로 죽음으로 갚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이에는 이보다도 더 큰 것으로 갚고 싶어하는 그 사악함이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물질을 해왔다고 해서요, 우리는 그 물질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것들로 우리는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당장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그 인간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1억을 손해보게 했으면 1억으로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들로 우리는 받아내고자 하는 그 사악함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더 나아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가르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 위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 했던 사울과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그 마지막의 열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부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하셔야지만이 그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것이 지나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의라는 그 죄에 빠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외식이라는 그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외식의 성을 스스로 쌓아 올리며 살아갑니다. 이 자기의 의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스스로 그 외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던 세리를 질명하면서요,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제를 통하여서 그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헤아리는 그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푸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들, 남들과 다르다는 그것을 드러내며 의로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어쩌면 그 외식하는 성을 쌓아 올리는 그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고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것을 정하고 결정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은 그냥 옳지 않은 사람, 어쩌면 더러운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참 경건하죠.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그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외식의 성을 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근데 언제 그랬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저의 모습이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는 저의 자신의 외식하는 성을 쌓아 올리는 삶을 저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요,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 불편한 사람이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만 좋은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 만듭니다. 오늘도 저만 착한 사람 되고요,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갔는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의 그 외식하는 것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죄의 모습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만의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안에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은 나만 죄인이고 다 의인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낯설고 힘들어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불편해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오늘도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왔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오늘도 그냥 나만 또 죄가 많은 인생이구나, 나만 또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며 그 실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쌓이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다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그들만으로 행복하며 그들의 세상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요, 왜 그가 어쩌면 오늘도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세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 사람의 사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리가 된 것, 돈을 밝히는 자, 그냥 돈 때문에 세리가 됐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바리새인이 쌓아올린 그 성 안에서는요,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채율하는 그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꿈꾸지만 언제부턴가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 헤매며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세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만치 떨어진 그 자리 가운데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세리의 가슴 속에서도 붉은 피가 오늘도 살아 흐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우월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외식하는 성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의를 드러내며 오늘도 내가 의로움을 세상에 떨치고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남편은요, 그 자리에서 잘 견뎌냅니다. 그 자리에서 마치 거룩한 자처럼 자신의 그 성질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래도 같이 그 화내지 않고 저 아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한테 화내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고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그 분을 다스리는 그 남편보다 이 아내가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요, 그 자리에서 분을 마음껏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성질은 다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인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요, 한 번도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적인 그 자신의 의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 죄가 다루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언제나 죄인이고 자신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자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왜 아내가 화를 내는지, 왜 분을 내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의 사정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사정이 중요한 것이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도 어쩌면 그 아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그 자기의 의에 빠져서 외식하는 성을 쌓아올리는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로 인하여서요, 누군가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그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만큼 그렇게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지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나 그 많은 자리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의, 오늘도 그 외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며 하나님 손에 다루어졌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의 죄를 위함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오늘도 그 더럽고 어쩌면 그 죄로 인하여서 늘 실패하고 연약한 그 나 같은 죄인, 어쩌면 그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바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죠. 죽이고 싶겠죠. 그 안에 그 살인하는 그 분노의 씨가 물붓듯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도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것이 억지로든 간에 아니면은 타의로든 간에 어쨌든 그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는데 나라고 그를 향하여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며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외식하는 성을 쌓아 올리는 그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죄가 다루어질 때 우리는 그 분노와 살인의 씨 가운데서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원수를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의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로 성을 쌓아 올린 자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길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인간과 그 인간의 관계 가운데 모든 담을 그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을 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그 길들을 열심히 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을 쌓는 자들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그 십자가로 오늘도 길을 내신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쌓아 올린 그 외식의 성을 다 부서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도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7가지의 죄를 다루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 도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오늘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상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불쌍합니다. 자기의 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기쁘게도 우리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는 이 땅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내 그 잠에서 깨어나 그 희미하게 만났던 주님을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는 그때가 오면 그 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괴식하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오실 그 왕의 대로를 닦아내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와 어쩌면 살인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 도로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길을 내십시오.
이 땅에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을 낼 수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자기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 하는데 오늘도 내 의로 말미암아 내 것들을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십자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와 또 그 외식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쌓아 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십자가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진 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